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르시고 하나님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 죄 사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께서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2번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한 번 더 찬양하죠. 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믿음과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한 주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슬프게 하는 일,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이곳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위로와 감사를 얻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이 추운 겨울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겨울이 춥지 않도록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시간들이 늘 반복되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이 세상을 살기 위한 물질을 채우는 데 급급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안에서 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한 사람이나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적당히 잘 지내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적당히 잘 지키면서 그 중간점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중심을 두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지라 자꾸 세상과의 삶에 타협하고 더 열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힘들게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 줄 알고 자신들의 영혼이 지치고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불안하고 지칠 때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마음에 평안한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흘러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19페이지 또는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또는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8절.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예배 때 교독문 나누었던 그 본문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오해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뭘로 받아들이냐면 그냥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누구든지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맞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새 것이 된다라는 것은 증명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새 것이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좋은 집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번 돈으로 좋은 집을 사요. 좋은 차를 끌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차를 사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죠. 근데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가 우리 삶의 가치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모자라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삶의 목적이 되고 오늘 나의 행동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졌을 때, 아, 나 정말 이제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변했구나. 옛날에는 저런 걸 내가 많이 추구했는데 지금은 아, 저게 생명이 아니고 저게 은혜가 아니고 저걸 가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변화된 모습, 그게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직도 새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일 뿐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새 것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이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생명에 의하여 예수님의 생명에 의하여 삼켜버린 바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드디어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역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집이 그 집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지금 살아있는 그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현실에서 덧입기를 원하노라. 그 영원한 집을 내가 갖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집은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얻게 되는 집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주신 집. 그래서 이 영원한 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내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여러분들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요.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성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거죠.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세 번 이제 1 차, 2 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는데요. 한 번은 터키 쪽, 터키. 지금은 트루키에라고 얘기하죠. 터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 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찾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6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목적지를 어디다가 두고 떠나냐면 터키 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님이 그걸 막으세요. 아니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쪽이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어서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럽 사람이에요. 지금의 유럽 사람. 터키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터키 사람은요. 제가 요번에 저도 가서 처음 알은 건데 그 성지순례 가서 이제 터키 사람 만나서 터키 사람하고 그 가이드가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은 돌궐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궐족. 옛날에 우리 발에 대조영 발에 세웠을 때 그 고구려 사람하고 이제 돌궐 사람하고 함께 이제 연합해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돌궐족이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눈도 작고 피부도 아시아 사람이고. 제가 "근데 왜 니네는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냐?" 그랬더니 이제 섞였대요. 유럽 사람들이랑 역사적으로 이렇게 원래 돌궐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이쪽 우리로 치면은 서쪽이죠. 서쪽을 해 가지고 지금의 터키 땅까지 왔는데 그렇게 해서 뭐 오스만 투르크까지 왔다가 이 서양 사람들이랑 섞여 가지고 지금 외모가 이렇게 변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돌궐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터키 사람들과 그리고 유럽 사람들, 완전한 백인이었던 유럽 사람들은 외모부터 달랐겠죠. 외모부터 달랐을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선교 목적지를 이쪽이 아닌 저쪽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선교 여행을 틉니다. 그리스 쪽으로 그래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유럽의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방에 세워서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죠. 특징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라는 지방, 종교적인 혼합주의, 이게 유럽의 특징이었습니다. 유럽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화, 동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이 몇 명이 등장해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죠.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들을 막 찾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신들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하나님, 화요일은 예수님, 수요일은 부처님, 그리고 뭐 목요일은 뭐 이슬람이 믿는 알라신 막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 아마 이 신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일주일을 나눴던 거를 한 달로 나눠서. 근데 너무 많아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나중에 탁 접었어요, 그냥. 안 해, 안 해. 신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진심이었거든요. 신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월요일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고 화요일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하나님이 저의 음성을 듣고 저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하여간 빌립보 그 당시 유럽이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신으로 추대하면서 섬겼냐면 황제들까지.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한둘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황제의 신전을 짓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있는 황제의 신전도 짓고요. 또 요번에 이 사람이 이제 죽었으면 새로 임명된 황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신전. 그래서 황제의 숫자대로 신전이 있는 거예요. 황제의 숫자대로. 이런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생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제 보통 다른 선교 지역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빌립보에 오니까 회당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첫 교회인데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처음 발을 디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회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일어나서 여기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아무도 없는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거닐다가 강가로 나갑니다.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기도하자. 혼자라도 예배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옥감장수, 자색 옷을 파는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유숙하시면서 우리 집을 교회처럼 사용하십시오라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이 돼요. 가정교회로. 근데 점점 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유럽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처음으로 유럽 쪽에 와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해 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새신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그 새신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말.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어떤 분들은 뭐 헌금하는 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뭐 예배 드릴 때. 저 처음에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가 저희 사촌 큰 누님이 큰아이, 딸을 낳았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저는 교회에 전혀 다녀본 적이 없고 교회의 문화라든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가 마침 언제였냐면 설날 지났을 때예요. 설날. 설날이 지나고 설날 되면 보통 우리 어른들한테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잖아요. 학생인 저한테는 그때 세뱃돈이 10,000원, 5,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날 지나고 누나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참 이쁘고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 보려고 누나 집에 갔는데 토요일 날 갔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인데 그 당시에는 일요일이었죠. 교회 안 다니니까. 근데 아침 일찍 막 누나랑 그 다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교회 간다고.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너 집에 있을래? 교회 갈래? 근데 그냥 혼자 집에 있기도 심심하니까 교회 따라가겠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뭐 일어서서 찬송하다가 앉아서 있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그것도 되게 생소했는데 가장 생소했던 게 뭐냐면 헌금하는 게 가장 생소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바구니를 안 돌리는데 그 당시에는 바구니를 이렇게 헌금 시간에 찬송을 하면서 바구니를 돌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막 이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학생인 저한테는 5,000원도 큰 돈이었는데 작은 돈이 없는 거예요. 세뱃돈만 받아가지고 세뱃돈 가지고 누나네 집 갔어가지고 5,000원 10,000원.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냐면
거스름돈을 받아가자. 내가 5천 원이 있으니까 5천 원을 넣고 그 바구니에서 4천 원을 빼와야 되겠다. 그래서 5천 원을 넣고 4천 원을 빼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돈을 집어들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봐요. 막, 뭐 이런, 뭐 이상한 놈이 다 있어. 그래서 눈치는 또 있어가지고, 이게 아닌가 봐. 하고 탁 놨어요. 놓고.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억울했습니다. 예. 괜히 누나 따라가가지고 세뱃돈 5천 원을 날려버린 듯한 느낌. 예수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죠. 그것도 참 저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게 뭐냐면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다시는 교회 안 나가 라는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5천 원 냈으니까 4번 더 나가야지. 한 주에 1,000원씩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혼자 교회 못 나가니까 이제 그때 이제 누나네 집에서 조카를 보고 교회 사건을 겪고 집에 온 후에 방학이 끝나서 계약을 해서 친구들한테 야, 나 교회 한번 나가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지금도 전도하기 힘들죠. 그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전혀 교회 나가보지도 않았던 제가 친구들한테 교회 나갔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요. 예약을 받았어요. 예약. 그래요. 난 딱 4번만 나갈 건데 자 예약 순서 받아요. 그러면 이쪽 친구가 첫 번째 주는 우리 교회, 그래 첫 번째 주는 니네 교회, 두 번째 주는 저 친구가 자기네 교회, 세 번째 주는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가다가 그 뒤에 내용도 되게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참 재미있고 웃긴데요. 시간을 잡아보니까 생략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 오면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궁금한 거 많아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야? 헌금은 왜 드리는 건데? 헌금의 의미가 뭐야? 또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속회도 있다 그러네. 이건 또 뭐지? 막 여러 가지.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100% 이방인들입니다. 100% 이방인들인데다가 더해서 뭐냐면 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과 뜨거움과 열정은 가득하지만 솔직히 몰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기쁘죠. 그러니까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어, 이 마음 5절이 말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 마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 7절과 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비워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비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비움이 중요합니다. 비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다라는 거. 이 2개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우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깨노라는 단어예요. 깨노. 이것은 뭐냐면 헛되게 하다. 무효가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헛되게 하다, 무효가 되게 하다. 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이 얘기하듯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그래? 비우다, 깨노, 헛되게 하다 또는 무효가 되게 하다.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비우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컵에 차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가요, 정말 비싼 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릇도 세상에 둘도 없는 뭐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면 이 컵의 본질이 사라질까요? 이 컵이 황금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금컵. 근데 이 황금컵 안에 귀한 차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차를 다 쏟아버렸어요. 차는 없어지겠지만 이 황금컵이 차를 쏟아버렸다고 해가지고 구리컵이 됩니까? 아니죠. 컵은 그대로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요, 하나님과 본체로서 거룩한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신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영광, 이런 것들을 다 헛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나의 영광과 나의 권세와 나의 권위를 다 내가 버린다. 이 뜻이에요. 이 비우다라는 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하나님으로서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내던지신 겁니다. 내던지심.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말, 낮추다. 낮추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타페이노라는 뜻이에요. 타페이노. 이것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오다 비천에 처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에 자신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삶에. 즉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 삶에 자신을 맞추신 거예요. 우리 삶에 자신을 맞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자신을 맞춰서 끼워 넣으신 겁니다. 이게요, 참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선교사 생활을 했잖아요. 선교사 생활을 해서 이제 페루에 이제 살면 가끔가다 이제 한국 쪽에서 오지 않으세요. 너무 머니까 한국에서는 안 오시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성도님들이 선교하겠다고 찾아오십니다. 미국에서도 페루에 오는 시간이요, 한 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페루에 오셔가지고 일주일이나 2주일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단기 선교를 하시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건데 그분들 중에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저는 페루가 이 남미 쪽이 좀 이렇게 고되고 험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살만하네요. 이래요. 살만하네요. 근데 그 말이 가끔 가다가는 막 이 고맙지만 그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 활동을 돕는다는 것에 고맙긴 하지만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 안 좋냐면 겨우 일주일, 그것도 그분들이 오면 어디서 구합니까? 웬만하면은 좀 좋은 숙소, 아주 고급진 호텔은 아니더라도요, 괜찮은 숙소에서 다 숙박하시고 그리고 먹는 거는 또 그나마 이렇게 좀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고 가시거든요. 근데 딱 그게 페루에서의 삶의 모습인 줄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네요. 아유, 페루 뭐 어려울 줄 알았는데 뭐 여기 살만하네요. 감사하긴 하지만 그건 정말 산 게 아니죠. 와서 체험 활동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진짜 거기서
뼈를 담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삶처럼 그분이 산다 그러면 솔직히 한 달 이후에 안 할래요 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뉴스에서 옛날에 한 번 그런 경우인데 뭐 청년들의 뭐 그 취업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뭐 이야기했다고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그때 한 일주일인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죠. 막 신문에서도 막 그분의 일주일 그 삶을 취재하고 했는데 뭐 라면 점심은 라면만 먹고 막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일주일을 마치면서 하신 한마디 말에 욕을 굉장히 얻어먹으셨는데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살만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1 년, 2 년, 3년 이상 사셨던 분들은 "야 너 겨우 일주일 살고선 뭐 살만하다는 소리를 하냐. 우리는 여기가 삶의 자리야. 여기가." 근데 뭐 일주일 뭐 라면 점심 한 끼 라면 먹고 일주일 사는 체험 한번 해 보고선 마치 그 사람들 뭐 "괜찮아요. 이 사람들 다 살 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번 살아 보니까 살 만하네. 괜찮네." 이러면서 거기서 계속 그곳을 삶의 자리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을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그런 듯한 발언에 굉장히 그 국회의원이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한 일주일 살아보니까 뭐 니들 삶의 뭐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뭐 병들고 죽고 사는 거 뭐 괜찮네." 예수님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되는 본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다 내어 던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이 말은 정말 우리의 삶의 수준과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 삶의 자리에 자신을 끼워 넣어서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턴 나도 이렇게 살게. 예, 자신의 모든 예전의 그 영광과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이제는 부정하시고 이젠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어.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새신자가 되어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얘기한 것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언제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인생의 끝은 결국 죽음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은요 딱 일주일 있다가 갔어요. 그건 체험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죽기까지 그곳에 있었다면 그건 삶이에요.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삶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 거기서 사셨어. 이 뜻이 된 거예요. 이 뜻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고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비우심과 예수님의 낮추심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 새벽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와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내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예수님은 높으신 분 세례 요한은 낮은 사람. 그러니까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해.
아유, 안 되지. 높으신 분이 낮은 자에게 해야지. 어떻게 계급적인 의식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갖는 특징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죄인들을 위한 세례. 그 죄인들을 위한 세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하는 건 물론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뜻도 있었겠지만 예수님 당신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뜻은 뭐냐면 나 이 땅에 죄인으로 내가 살기 위하여 왔어. 내가 니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개의 세례를 나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회개의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시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인데 가수인데 참 그거 보면서 야, 쟤는 자신이 되게 잘난 줄 아는구나. 물론 잘났으니까 연예인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걸어가는데 진짜 조그만 여자 아이가 아장아장 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지려고 하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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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만지려고 그래? 그 아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싹 이렇게 막 약간 멸시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탁 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쟤 참 잘났구나. 그래, 돈 잘 벌고 노래 잘하고 사람들한테 이름 알려지고 인기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오호 내가 누군 줄 알고 가까이 와서 나를 만지려고 그래? 그냥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지? 예수님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세례 줘. 나도 이제부터는 죄인이야. 너희와 똑같이 죽기까지 이제는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다 너희처럼 나도 죽게 될 거야. 그게 세례 요한에게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빌립보에 있는 새신자들, 이방인들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비울 수 있어야 되고 너희도 낮출 수 있어야 돼. 너희가 뭐 대통령이야?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니까 비워.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영광 다 비워. 그리고 가. 그리고 낮춰. 그들의 삶에 너를 맞추라는 거. 잠깐 맞췄다가 빼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세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12절과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치 나를 하이 클래스 비행기 타면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나 뭐 1등석에 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뭐 스스로가 그쵸 우리가 존귀한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근데 마치 세상에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스스로 나의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여기 성경이 중요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맞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90% 이상이 우리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뉴스를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왜 저럴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분노에 차서 살고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어그러진 세대.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나에게 예물을 드릴 때 구약이니까 제사였죠.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거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제사의 예물로서의 소나 양 하나님이요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 이런 거는 전혀 조건으로 두시지 않으세요. 근데 뭘 조건으로 두시냐면 흠 없는 것으로 흉터가 있거나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은 소나 양이 태어났는데 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종자들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 말고 흠 없는 것으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 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자녀.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자녀.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매일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 자녀만 보면 막 마음이 든든해요. 뭐 먹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차오름이 느껴지고 근데 뭐 많이 먹고 귀한 거 먹어도 이 자녀만 보면은 막 그냥 땅이 꺼질 듯이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럴 때 있죠.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를 다 자녀 삼으시긴 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은 소명을 의미합니다. 소명.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자신을 비우고 낮춤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이것은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서 섬기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언제 섬겨야 될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언제 섬겨야 될까? 이거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는 게 13절이에요. 13절과 14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대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소망, 뭔가를 하고 싶은 소망. 근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게 너무 먹고 싶어. 내가 이게 너무 하고 싶어. 이거 하나님이 뜻인가 봐. 자꾸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시다가 그런 아마 경험을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울 수 있어야 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다 알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 이게요. 막 불일 듯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 저 사람 챙겨주고 싶고 너무 저 사람 도와주고 싶고 안 되겠어.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어 하고 마음에서 막 불일 듯이 돕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도울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정말 못 견딜 만큼 내 마음이 이 사람에게 꽂혀 가지고 너무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13절이 말하는 그 뜻이에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14절이에요. 14절은 뭐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정말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잘해요.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잘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뜨거운 열정과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에 이기지 못해서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는 리액션이 마치 쉽게 말하면 야 은혜를 원수로 갚냐? 라는 식으로 나올 때 우리는 발끈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거는요. 이 사람한테 내가 뭘 받을 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적어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이거는 인간의 속담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 사람이 네가 베푼 이 은혜 가운데에서도 너에게 원수로 갚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서운하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다라는 표현이나 말조차 한마디 안에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것뿐이지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좀 서운하네 그런 목적이나 마음을 두고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태양 아시죠? 우리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지금 명왕성이 이제 안 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가운데 태양은요 빛을 비추는 행성이에요. 빛을 비추는 항성이라 그러죠. 행성이 아니라. 근데 태양은요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요. 그 빛을 태양 주위를 도는 모든 행성들이 그 빛을 받고 영향을 받아요.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빛을 비추게 하려고. 여러분 뭐냐면은요. 예, 맞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특별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요. 꼭 거기 가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빛을 비추시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예수를 믿고 참석하는 가정이 없어요. 그 가정의 대표자가 예수를 믿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아니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고.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당신이 나한테 안 해줘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난 그대로 따를 뿐이야.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줘도 돼. 나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뿐이야.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웃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같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전제는 다 불태워버리는 게 전제거든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우리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잘 아시고 이제 또 한 주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적어도 이 한 주 가정에서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적고 할 수 있는 것도 적고 아는 것도 적지만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 한 주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새 힘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능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녀, 흠이 없는 자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녀,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워버리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사 그 모든 생을 마감하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또한 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담대함도 주셔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바 하나님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버리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간직하여 한 주간을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서 명하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하나님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과 모자름이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죠. 크게 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2024년도 달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시고 또 전도에도 사용하시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애찬이 있습니다. 네, 특히 여성교회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애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오니 그곳에서 그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